마태복음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는 주석서들이 한 8권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한 신학자가 그의 주석서에 오늘 본문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윤리를 가르치기 위함이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놨는데요. 첫 번째로는 결혼에 있어서 서약과 헌신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의로운 젊은 남녀의 모습은 모든 성도의 모델이 된다. 또 세 번째는 요셉은 자신의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소중히 여겼다.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는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인의 윤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세상에 살 때 어떤 도덕관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그의 주석서에서 기술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가리키는 본문일까?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아브라함의 언약, 그다음에 다윗의 언약, 다시 말하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오신, 완성하시는 분으로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독자들이었던 유대인들은 이 다윗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분으로서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아마도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또 집중해서 그 다음 마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귀담아 들으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마태는 다음과 같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8절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상반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말을 조금 더 이렇게 극화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지는 계보를 살펴봤는데, 이 계보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탄생기산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마태는 귀 쫑긋 세우고 졸면 안 된다, 잘 들어봐라, 이런 이야기, 이런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에서 키워드는 나심인데요. 이 나심의 헬라어는 게네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게보드 할 때 비브리우스 게네세우스 할 때 그 게네시스예요. 나심. 이 단어는 출생과 근원 그리고 창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 담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의 독자들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의 출생은 아주 매우 쇼킹한 뉴스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또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도 쇼킹한 뉴스인데, 더 쇼킹한 것은 이 처녀가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아들을 낳는다라는 그런 뉴스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기이한 출생 기사를 들은 독자들은, 당시의 독자들은 당연히 갖게 되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냐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마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나심, 그 게네시스의 두 번째 의미인 근원으로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근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근원은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태의 이 대답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간 독자들은 또 다음과 같은 질문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신 분이 왜 이 땅에 오셨지?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이런 질문이 들었겠죠. 그에 대해서도 마태는
이 나심 게네시스의 세 번째 의미를 들어서 그 세 번째 의미가 창조라고 했죠. 대답을 해줍니다. 이것은 너희들의 새 창조를 위한 것이다. 이것은 너희의 구원하심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태복음의 기록자인 마태와 유대인들, 독자들 간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질문과 대답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마태는 그 문답에서 종지부를 찍는데요. 그 종지부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으로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마태가 지금 인용해 오는 건데요. 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졌다라고 마태가 독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죠. 내 말이 맞지? 하나님의 약속, 지금까지 계보로서 살펴봤던 그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는 게 맞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성취인데 그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같은 그 구절을 그대로 마태가 인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 징조는 히브리어로는 오트고요. 헬라어로는 세미온이라고 지난 창세기 신학 강좌 44번째 신학 강좌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죠. 이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사야는 그 징조가 뭐라고 하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는 것이 징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은 놀라운 일이지만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성급하게 여러분에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들은 누구를 말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이 처녀는 누구를 말하나요? 이 마리아를 말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여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제 덧붙이죠. 그의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은 한국 그 개역 개정 버전이 개역 개정 성경이 전부 다를 이렇게 번역해 놓지는 않았고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그녀가 누구죠? 그 처녀, 아들 낳는 처녀는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는 거죠. 마태는 이 문장의 주어가 뭐냐면 그녀였잖아요. 그녀를 단수를 복수로 바꿉니다. 수를 바꾸는데요. 그들이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라까지밖에 없지만 사실상은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교회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에요. 이 약속의 이사야서에 나와는 이 약속의 성취는 1차적으로 유다의 왕 아하스 때 이루어집니다. 아하스는 하나님 무시기 악한 왕이었죠. 근데 그 악한 왕 가운데서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아들을 주신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자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왜냐하면 지난 계보와 성전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성전 청결과 또 절기를 회복하는 그런 왕이었죠. 이 히스기야는 누구를 상징하는 표징하는 인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처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알마인데요. 이거는 처녀라고도 쓸 수도 있고 젊은 여자라고도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아하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는 젊은 여자, 자기의 아하스 왕의 아내로부터 얻은 히스기야를 이야기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동정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는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9장 2절부터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2절부터 7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로다. 요한복음 버전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렇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누가복음 2장에서 누가가 이 대목을 인용해 오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다윗 언약입니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를 쭉 설명해 주고 있고, 사도 요한은 이것을 빛과 어둠 가운데 오신 빛으로 새 창조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7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마태는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는데요. 그 부연이 뭐냐면 이를 번역한 적입니다. 트랜스레이트 했다는 거죠.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사실 그 헬라어 성경에는 계시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은 메스 헤몬 호 데오스라고 해서요. 이것은 God with us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조금 달리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지금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죠. 3 곱하기 14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조금 전에 이사야서 9장에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림이 담겨져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저는 이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살펴볼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를 이 세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입니다. 그죠? 성령으로 잉태된 분. 오늘 본문의 18절 보실까요? 하반절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죠? 20절.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면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기묘자, 전능자이신 하나기가 우리 가운데 나신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의 진정한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죠? 여기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임마누엘이다. 그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근원은 하늘, 하나님, 생명이라는 것이고요. 사람의 근원은 뭔가요? 땅, nothing, 먼지, 사망인 것이다. 그죠? 이것이 대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한 것이 뭐냐면 21절 보세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25절 보세요.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그죠? 이 예수는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고요.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수아하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는 자, 그렇게 인도하는 자, 그 모습이 그려져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이 예수를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의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어떤 거였냐면 민속적인 부흥, 자기 민족적인 부흥, 그것을 꿈꾸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그 민족이 이스라엘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이 그림은 호세아서에서 잘 설명되어 있는데, 호세아가 예수입니다. 호세아가 다른 버전의 예수인데요,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셨다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여호수아, 예수, 호세아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호세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살펴봐야 될 차례인데요. 이 말씀을, 이사야서 7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처음 들었던 자는 누구냐면 요셉이잖아요. 그럼 7장 14절에 있는 이 요셉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우선, 그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저와 여러분, 교회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요셉을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알 수가 있겠다, 그죠? 요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나온 이야기가 결혼의 풍습에 관한 거기 때문에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유대인들은 보통 신랑은 18세, 좀 더 나이가 많으면 20세까지, 18에서 20세까지가 결혼 정년기입니다. 신부인 처녀들은 12세가 주로고요. 12세부터 14세까지가 결혼 정년기입니다. 화미는 벌써 결혼을 했어야 되는, 우리 다은이도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이 유대부의 결혼 풍습은 이전에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의 결혼 풍습과 유사합니다. 연애가 아니고요, 마음이 맞는 양가 부모님들이 이 결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종결짓습니다. 마음이 맞는 양가 부모님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아들, 당신의 딸,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사자들은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부모님의 의사에 따라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결혼이 지어지고 나면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는 각자의 집에서 1년간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1년간 시간을 보내면서 이 결혼이라는 결혼이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지키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상은 그 속내는 어떤 거냐면 신부의 순결을 지켜보는 시간입니다. 지금의 지금 같으면 약혼 기간인데요. 지금의 약혼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요. 유대 사람들은 이것을 결혼의 기간 중에 일부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혼 기간, 이 1년간 각자의 집에 머무는 기간 동안에 일어난 간음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부터 24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이 1년간
1년 사이죠.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어떻게 죽인다 그러죠? 돌로 쳐 죽인다 그러네요. 자신의 예비 신랑인 그들은 신랑 신부로 불렀어요, 서로를. 그러니까 자신의 신랑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 율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유대 풍습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첫 번째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표현합니다. 그죠? 요셉을 수식하는 그 문구가 그 두 가지예요. 먼저 이 의로운 사람 요셉을 한번 살펴보면요, 아마도 요셉은 아주 심사숙고했을 거예요. 아주 심사숙고했을 겁니다. 그 심사숙고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0절 한번 보세요.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면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결혼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약속을 깨버린 아내, 신부에 대한 분노가 그 마음에 일었을 거고요. 불일 듯이 일었을 겁니다. 그렇죠? 남자라면 다 알 수 있는 그 분노가 일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 유대 민족들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생각했냐면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핵심 가치, 코어 밸류가 뭐였냐면 명예입니다. 수치스러운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수치보다는 내가 죽겠다 한 자들이 그 자들입니다. 근데 이 자신의 명예를 깎아버린 아내잖아요. 아주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아내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심사숙고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심사숙고를 했는데 그 심사숙고의 결과는 어떻게 드러났냐면 19절 한번 보실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회중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방법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주로 세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요셉의 이 마음을 가지고 첫째로는 율법을 준수하는 모습의 요셉, 두 번째로는 율법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모습의 요셉, 세 번째로는 율법도 준수하고 율법도 지키고 자비도 베푸는 모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가만히 끊고자 하는 모습이 또 율법에 있는데요. 신명기 2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22장에서 2장 더 가셨어요.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 약혼기간이 지난 거죠.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직 데려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어떤 거냐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냥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내는 것은 공개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고요. 두 사람의 증인 앞에서만 하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잘 보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요셉이 심사숙고해서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분노와 수치를 잠재우면서 했던 방법은 뭐냐면요, 율법을 지키는 의로움도 취하고 자비도 베풀려고 하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것이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의 의로운 모습이에요. 그보다 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정도면 아주 의롭고 자비로운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베푼 율법의 준수와 의와 그 다음에 그가 베푼 자비, 그것 갖고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자비와 그 의로는 안 돼.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의 20절에 뭐라고 하시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데려와라, 이 얘기인 거죠. 데려와라. 이렇게 자기 아내를 데려온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서로 가보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요한계시록 버전의 음녀를 기억하십시오. 음녀가 된 그 여자 누구죠? 고멜.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 그 여자 고멜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은 30냥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거의 장녀가 된 이 남자 저 남자를 다 만난 그 자신의 아내 고멜을 은 30냥을 주고 사오는 모습인데, 그냥 사서 자기 집에 앉혀놓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사랑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4절 5절에서는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과 교회의 모습이라고 설명해 주고 계시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어떤 의와 자비를 요구하시냐면 이 호세아가 베푼 하나님이 많이 하실 수 있는 의와 자비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가 생각하는 의와 자비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요셉을 설명하는 두 번째 수식어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죠?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수식어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다윗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손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면 뭘 다 기억하겠어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네 왕자와 네 나라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바로 세워질 것이다. 영원히. 그것이 다윗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기억하는 자 요셉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말씀을 받은 요셉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옛 언약이 있다는 것이다. 그죠? 옛 언약이 있습니다. 새 언약을 맺는다고 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이것이 옛 언약이죠. 출애굽 당시에 맺은 언약. 그죠? 어디에 새긴 언약? 돌판에 새긴 언약. 그죠? 법궤. 그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와 언약을 새겼는데 나의 신부인 그들이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라는 거죠. 법으로는 너희들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 증명되었잖아요.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법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합니까? 이제 여호와를 알자 하지 말자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판에 누가 새겨져 있으니까? 여호와가 새겨져 있으니까. 내가 여호와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여호와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히브리어로는 야다인 거예요. 함께하고 있으니까.
3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창조주시고 이 창조하신 세상을 움직이시는 운영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만물의 우주의 그 법칙이 바뀌어진다면, 만약 이 우주의 법칙이 바뀌어진다면 내 약속이 끊어질 거야. 하지만 이 우주의 법칙이 그대로 존속하는 한 내 약속은 끊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3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면, 만약 너희들이 하늘을 측량할 수 있고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만 있다면, 땅의 기초를 너희들이 확인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다면 이 약속은 깨어질 거야. 다시 말하면 그렇게 우리가 못하니까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내가 성취한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 말씀, 그 다음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30편 8절, 이사야 45장 23절,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것이고요. 다윗의 자손 요셉은 이 약속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의로운 자 요셉, 다윗의 자손 요셉.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중에서 함께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너희와 함께라고 이야기되어져 있는 구절들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표현이 되냐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비춰진다고 그러네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26장 몇 장 더 넘기셔서 26장 24절 볼게요. 26장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이다죠.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약속이다. 그죠? 아브라함의 약속, 좀 더 올라가면 아담 약속, 그걸 주겠다라고 하시네요. 성취시키겠다 하시네요. 이삭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죠? 야곱의 하나님 찾아보겠습니다.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처음에 나왔다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너와 약속한 것,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네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이들에게 주어진 것만 아니라 이들을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이사야 41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이스라엘을 또 야곱이라고 부르고요. 나의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 늘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찬양에도 있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에스겔 34장 30절로 가겠습니다. 에스겔 34장 30절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임마누엘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과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성경 구약 곳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모형으로도 주셨는데요. 어떤 모형이 있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어갈 때, 그 엄청난 군단이 광야를 걸어갈 때 인도하시는 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늘 함께 하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죠? 그 다음에 성전은 그 성막, 그들은 항상 그 언약궤를 가지고 다녔잖아요. 언약궤가 움직이는 대로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스룹들이 이렇게 그 시은자 위에, 그죠? 속죄소 위에 시은자가 이렇게 팔을, 천사들이 스룹들이 팔을 감싸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발등상이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형으로 갑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 언약궤가, 법궤가 요단강을 건너면 요단강이 갈려져서 그들이 걸어가잖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걸어 다니는 지성소였다. 아주 좋은 표현이죠. 걸어 다니는 지성소였다.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잘 표현한 사도가 있는데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가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하심에가 헬라어로는 스케노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스케노는 어떤 뜻이라고 했죠? 장막 치다, 텐트 치다라는 그 뜻이라고 했죠. 그죠? 장막을 치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장막을 치셨다. 장막 치다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사신다와 함께 우리의 지성소가 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입체적으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인데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처음과 가운데, 중간과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오늘 읽었던 데가 처음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이요. 중간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로 가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임마누엘, 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요.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로 한번 가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늘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겠다라는 거죠. 임마누엘 하시겠다. 그런데 이 함께 하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의 모습은 요셉의, 오늘 본문의 요셉의 이 삶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요, 24절과 25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로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함께 하심이. 마치 선지자 호세아처럼, 그죠? 근데 이 일은 결탄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의로운 모습의 요셉이 심사숙고 끝에 결론 내린 게 뭡니까? 드러내놓지 않고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하여가 최선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지금 보기에는 음녀 같아 보이는 그 아내를, 가늠한 것처럼 보이는 그 아내를 데려오라 하시는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못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는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냐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대신에 하나님이 사시는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신다는 뜻인 거죠.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사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와 빈 무덤을 매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의 예에서 드러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오늘 찾아본 요셉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겠는데요. 설교 제목을 제가 뭐로 정했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시 말하면, 정확히 번역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임마누엘이신 분의 이야기를 설명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그 한 에피소드를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뭐라고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인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면, 만약 하나님이 당신과 같이 하시지 않으신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다 보이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진실로 아멘 아멘, 내가 진리로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중생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born again 해야지만 그렇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표적은 표적이 아니다. 니고데모야, 네 눈으로만 보고 있잖아. 내가 일으키는 그 기적들만 보고 있지만 그 기적들만 보는 것은 네가 역시 육의 사람으로 육의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바로 궁금증이 들겠죠. 영적으로 갈급한 자였으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된다.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도,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 외에는 달리 너희를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신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의 이미지를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광야에 물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죠? 율법에 의해서 맞아 죽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율법에 의해서 맞아 죽은 자 맞습니까? 율법 앞에 서면 다 죄인이니까,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니까. 율법의 앞에서 맞아 죽은 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사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대적한 자들, 그들은 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광야의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죠.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율법의 돌에 맞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죄명이 뭐죠? 표면적으로는 로마에 대한 반역죄지만 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모독죄죠. 율법에 의해서 죽은 모습입니다. 그렇죠? 율법에 의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보면 살아나는 그 장면은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내가 죽은 방법 그대로 너희가 죽어야 하며 내가 살아난 방법 그대로 너희가 살아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불뱀에 물린 자 맞구나. 이제 물렸잖아요. 이제 죽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험하는 사망이라는 것은 어떻겠어요? 지금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사망의 정도가 아니라, 그 수준이 아니라, 나는 죽은 자 맞습니다, 나는 불뱀에 물린 자 맞습니다 라는 그 자죠. 그 자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자동적으로 고개를 돌려서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보게 되죠. 세상이 봤을 때는 도저히 말 같지도 않는 그 은혜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저 놋뱀이 나의 구원자가 맞군요. 장대에 매달리신 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맞군요를 고백하는 자가 되죠. 이것이 사망과 부활의 모습이죠. 성경은 이것을 성도의 삶 가운데 매일 일어나는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완성의 날에 우리 안에 있는 선악 열매는 완전히 시들어버리고, 선악 열매는 뭐예요? 내가 판단 기준에서 내가 하나님 되고 왕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완전히 시들어서 사그라져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만 풍성한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본향이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와 오늘 마태복음을 쓴 기자 마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자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성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떤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사망 가운데 사망의 몸에 묶인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온 몸으로 전신으로 경험하게 하셔서 그 한 분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그분과 함께하는, 그분과 늘 함께 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런 믿음 저희들에게 가운데 심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와 맺으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